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산고의 고통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출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합니다. 믿는 자여 거의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간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시간을 받기 위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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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나라로 가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보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신 예배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받게 된 사대 건세 일절 못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주의 공로 복음만 선포되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7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성나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라
감사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로 주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하심으로 우리로 그 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도 그 은혜 만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하러 영광 돌릴 때 하나님 흠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주께서만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번영과 발전 있게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 정욕으로 쓴 것 많이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는 민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 정욕으로 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이 땅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지혜로 나라가 안정되어서 주의 뜻 땅 끝까지 복음전파하는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떨어질 때 아버지 그 씨가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또한 아버지 작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 까닭에 질병 까닭에 자연재해 까닭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처한 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어려움 이러한 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더욱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둘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소망수목이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우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수목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심을 감사하나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께서 가르쳐주신 귀한 사명 증거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라 하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발걸음 뛰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적은 우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아버지 사용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우리 사동희 목사님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은혜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우리 차기성 목사님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둘막이 칠갑으로 입혀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비밀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아버지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차렸다 칭찬받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귀한 시간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차기성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곤빈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미하며 주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중간하시고 함께 도역할 일꾼들도 주님 보내주셔서 저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머리 위에 하나님을 더하시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로 우리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 뜻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를 찬송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귀한 시간 주님 흠양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말씀 나를 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 말씀은 구약성경 104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66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혼들을 위한 산고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 본문의 이스라엘은 가장 낮은 상태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잃고 많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상태들이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회복을 위한 갈망이, 영적인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갈망이 가득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갈망이,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이제 전해지고 그들이 정말 간절해지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복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시온을 다시 진통을 겪는 그 시온을 회복시키겠다고, 순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그 당시에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많은 영혼들의 아픔들, 많은 영혼들의 그 갈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 하루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 나라가 하루만에도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민족을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진통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순산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슬픔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출산에는 진통이 따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애굽 병사들이 뺏어가서 그 아이들을 죽이는 일까지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부르짖음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했고, 아이들은 그렇게 죽어나가고, 또 부모들은 노역장에 끌려나가서 채찍질을 받으면서 노예로서 그 일들을 행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해내시기를 원하셨고, 그 때를 언제로 잡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에게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때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정말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종교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고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들도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의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때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냥 순탄하게 좋은 일만 계속 있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의 태생이 왕의 핏줄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목동으로서 저 시골 동네에 있는 목동으로 태어나서 그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장인어른한테 목숨을 위협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또 원수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렇게 연명해야 했던 시절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여러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다윗 한 사람 개인의 부르짖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자기가 개인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시야 왕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보자마자 요시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제대로 된 유월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그 민족의 그 완악한 그 민족의 최악의 상황을 요시야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했던 많은 어려움들, 많은 환난들,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인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정말 즐거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자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근심이, 그 열망이, 그 갈망이 그에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락방에 앉아서 많은 이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겐 지금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있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이 진짜 오는 것인가, 정말 그것이 올 것인가, 자기네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근심이 모여서, 그 슬픔이 모여서, 그 불안함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이죠.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한순간에 전도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한 번에 3,000명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난 일들도 여럿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근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한 영혼을 품에 안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동정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사람에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전혀 걱정하지 않던 사람이, 전혀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동정함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그렇게 한순간 일순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할지언정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빵과 음료를 가져다 준 그 까마귀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음식 자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자체가 변하진 않습니다. 그 은혜는 정말 큰 은혜였고 엘리야를 살리는 은혜였죠. 그런데 까마귀는 그냥 까마귀일 뿐 더 이상 다른 일을 행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정말 까마귀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그냥 너희들 구해주겠다, 내가 너희들 건져주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굳이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그 아픔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구원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신 이후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 내가 그들을 더 품에 안아야 되겠고 더 끌어안아줘야 되겠고 내가 더 어루만져줘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채울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근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근심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진통 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고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수고 없이 우리가 먹을 것을 얻어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그러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무언가 영적인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의 갈망이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의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어야만 그 이후에 바라는 것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의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주어진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여기가 미어지고 여기도 못 앉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아무런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이 해가 되지 유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근심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시키는 과정인 것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바탕이 없이 그냥 쏟아지는 은혜는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임하는 자들에게, 그곳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부른, 하나님의 생명의 부른, 하나님의 영혼의 부르심은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간구하며 준비된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을 주시는 일은 그 일을 이루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잘하는 것, 내가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있다, 뛰어난 웅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난 화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언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에는 오히려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란 사람이 쓴 책, 바울 서신을 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쓴 서신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성정이 그냥 불같아서 늘 그냥 다혈질적인 성격이니 그가 차분히 앉아서 뭔가 글을 쓰는 것, 그에게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서신이 그렇게 짧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에 3,000명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언변, 내 화술, 내가 말을 잘하는 것,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함을 품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위한 간절함으로 불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감정들, 믿음의 갈망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내 실력과 내 언변과 내 지식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진통은 출산하는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도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을 그냥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에게 맡기는 건 오히려 그 영혼을 실족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을 가장 잘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했던 사람, 그를 위해서 정말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을 양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주실 때 저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고의 진통을 겪지 않은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한꺼번에 많은 이들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들을 훈련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또 그 마음으로 영혼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들을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통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통을 겪게 될 텐데, 우리가 그 갈망을 겪게 될 텐데 그 일이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순간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랜 시간,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는
시간도 공간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안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일을 막을 수 없고,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 할지라도, 아니 시간이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장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예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산술적인 것과 그 계산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을 잘 통계로 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니 수백 명 수천 명을 부르시는 그 순간이 당장 1분 1초만 해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조그마한 공간에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의 위대함 때문에 그 일이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온의 그 자녀들이 진통하자마자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신속하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양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크기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 각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만한 그런 기적들이 제자를 통해서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힘이 제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고 우리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의심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제거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엄청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태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한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나태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로,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이 사단이란 자가 어떻게든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드는데 그는 잠들지도 않고 끊임없이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것들 천지입니다.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악함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신속하게 위대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소유해야 될 영혼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통치해야 될 이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악의 무리들 가운데에서, 악한 영들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서, 오히려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욕되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것,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 산고를 감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마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복을 빌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에게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쓸 것 많아지는 것, 내가 부유해지는 것, 내가 명예 권세를 얻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큰 복이요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 이전에, 그런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가 복을 받는 것 이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과 충만한 기쁨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라는 그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당장 거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당장 열매 맺은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영광입니까? 회사에서 혹은 무슨 세상에서 높은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면, 야, 내가 이번에 어떤 교수님이랑 일하게 됐어. 내가 이번에 어떤 장관이랑 일하게 됐어. 내가 이번에 회장님이랑 일하게 됐어. 여러분, 그것으로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합니다. 그 일의 결과보다는 우선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가 영광스러워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맡기신 일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기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랑 하는 일들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거기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게 두시지 않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참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복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그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 내 기도가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닌가? 내 기도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 기도 응답 못 받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 고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의,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친구의 마음문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를 품고 그를 양육할 수 있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수준이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시고 채울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언젠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정말 독의 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씨름을 하는 각각의 개인에게, 교회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뒤돌아봐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쟁기를 들고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또 두고 온 게 있는데 집에 뭘 내가 두고 왔는데 그렇게 뒤돌아봤다가는 마치 롯의 아내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진통이 임하게 된다면,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산고를 겪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가 출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갈망을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더 크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그 진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영혼이 출산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내가 한 영혼 한 영혼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진통을, 그 산고를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실 날,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나라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삼을 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마음에 품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간절히 눈물 뿌림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되게 원합니다.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많은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록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온 데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를 행하며 살기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담대히 주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잠잠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덮쳐오는 그 풍랑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험난한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평탄케 하시며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치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 저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증인하며 증거하며 증인된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고의 고통을 주시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는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교수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이 내일 스웨덴으로 출국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차지소 집사 가정에 머물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달 동안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다음 달에 8월 11일에 저희 가정이 입국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저희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동희 목사님,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처음 참여해 주신 성도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물바쳐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통하며 아픔을 겪으며 또한 그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출산의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 주님께서 친히 가까이 만나주시고 그들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또한 하나님 일에 헌신한다는 것, 그것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풍성히 누리고 쓰고 남음이 있어 꾸어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한 영혼 한 영혼 마음에 품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도 드리겠습니다.